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막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그 경내가 되어지는 뜰이 있죠.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 부분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이제 이 성막에 이제 그 부지가 되어지는 그 크기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울타리를 왜 칩니까? 보호하고 경계를 짓기 위함이죠. 울타리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떼를 칠 때도 이 양에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 안에 양이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듯이 이 울타리를 통해 이 성막을 보호하고 또 이 광야의 거친 바람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에 뜰을 만들어라. 바로 성소와 지성소 부분 앞에 그 뜰을 두고 거기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이제 사람들의 접근도 막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의 접근도 막고 여러 가지로 보호하기 위한 이제 뜰 울타리를 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침에 있어서 먼저 9절에 보면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100규빗의 길이에 세마포 휘장을 친다. 지금 그림에 보면 남쪽이 바로 위쪽 벽이 되어져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남쪽 벽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중심에 있고 그 위쪽의 벽이 이제 남쪽이 되어지는데 길이가 100규빗. 100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해 보면 약 45m 정도 되어지는 길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둥 20이며 20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기둥은 또 받침 20이요. 받침을 20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이건 모두 다 노스로 만들죠. 그리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갈고리와 가름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휘장을 치기 위해 세마포 휘장을 치기 위해 이제 기둥 위에다가 갈고리를 만들고 그 갈고리에다가 쭉 이제 가름대를 다는 거예요. 이 가로대와 같은 거죠. 막대 같은 것을 길게 만들어서 쭉 껴 놓는 거예요. 우리 커튼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가름대와 그 다음에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어서 기둥에 갈고리를 달아놓고 이 가름대를 쭉 낀 다음에 이제 휘장을 거기다가 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 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이제 아래쪽 벽이죠. 그림상 이 사각형이 되어지면 아래쪽 벽이 되어지는데 이제 남쪽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대칭이 돼야 이게 이제 울타리가 제대로 쳐지겠죠. 그래서 밑에 똑같이 이제 이 11절에 보면 100규빗의 포장을 친다. 역시 45m의 휘장을 치는데 기둥 20,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서쪽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뒤편이 될 벽이죠. 이 지성소 바깥쪽에 뒤편이 되는 오른쪽 이제 뒤쪽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쪽이 이제 서쪽이 되고 여기는 50규빗, 그러니까 반이 되는 거죠. 100규빗의 반, 50규빗으로 이제 이 뒤쪽 벽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50규빗이니까 22.5m 정도가 되어지는데 길이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아까 100규빗일 때 20개의 기둥이 필요했다면 여기는 그 절반 10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기둥 열과 받침 열이요.
그리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역시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동쪽이에요. 입구 부분이 되죠.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이 동쪽 벽, 왼쪽 벽이죠. 사진상, 그림상으로는 왼쪽 벽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구가 정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문 이쪽 저쪽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러니까 문 이쪽 한쪽 편을 말하는 거겠죠. 한쪽 편 문이 있으면 문을 중심으로 한쪽 편은 15규빗. 그러니까 또 반대편도 15규빗.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길이가 50규빗이 되어야 되니까 15규빗, 15규빗, 30규빗을 빼면 문의 길이가 20규빗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 14절에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고 15절에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해서 총 여기도 50규빗 22.5m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기둥 이제 그 벽 15규빗 문 양쪽에 15규빗을 위해서도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기둥은 몇씩 들어가요? 3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14절에 기둥셋, 받침셋, 15절에도 기둥이 셋, 받침이 셋.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위해서 그 문을 위해서는 기둥이 16절에 4개, 받침이 4개. 그래서 총 여기도 기둥은 총 몇 개가 들어가요? 3개, 3개, 4개. 그러니까 10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이제 입구 빼고 15규빗씩 치고 이제 문도 뭐 우리처럼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을 덮는 거죠. 그럼 이제 휘장을 이렇게 옆으로 치고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뜰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절에 보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 이 남쪽과 북쪽의 울타리의 길이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규빗 약 45m 정도가 되고 너비는 50규빗 22.5m가 되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다. 세마포 휘장,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 그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아요. 5규빗이면 2.25m 정도가 돼요. 2m가 넘죠. 그러니까 꽤 높죠. 그 누구도 성막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쉽게가 아니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벽이 높게 2.2m가 쳐지는 2.25m가 쳐지니까 그 앞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철저히 보호하는 거예요. 광야의 바람과 비바람과 또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철저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호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호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은 온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성막의 뜰을 위해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성회로 모일 수 있는 이 성막의 뜰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절과 2절 먼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울타리에 대해서 말하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그 넘어 들어가면 정식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절도며 강도다라는 거예요.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양의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7절부터 다시 보면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거죠. 문이라는 건 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와 문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때 그 울타리 되어주시는 우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막의 뜰처럼 성막의 울타리처럼 그 성막의 문처럼 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오직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들어갈 때 그때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구별됨과 보호하심과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을 만들 때 성막의 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휘장을 쳤다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들이고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고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심을 말씀하셨고 또한 여기에다가 다 올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어때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통과하여 들어가면 마치 성막의 뜰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를 얻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를 통해 누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이 성막의 뜰 안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문과 울타리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거룩하게 구별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진정한 꼴은 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그 꼴을 얻으며 누림으로 그 꼴을 통해 말씀의 꼴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 안에 진설병을 백성들을 위해 진설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찹떡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꼴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꼴을 얻기 위해 분주하고 여념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꼴을 얻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추가적인 것을 하나 넣어놨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불을 켜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아무것도 넣지 말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어디에 등불을 켜냐면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를 말하는 거죠. 증거궤 앞 휘장,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그 앞이니까 이제 성소 부분이고 그 성소에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등불이 뭐예요? 25장 31절부터 40절에서 보았던 등잔대를 말하는 거죠.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를 거기서 보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앞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들이 그곳에 등불을 켜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켜놓아라. 이 등불도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참돼요. 그동안은 다 예표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참 빛, 참 떡, 참 음료. 그동안 모든 것들이 예표였다면 참 빛으로 참된 음료와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 빛을 항상 비추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항상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니 억지로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들 몰래 숨겨져 있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제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성막의 뜰과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빛 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생명의 떡을 얻고 생명의 빛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뜰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문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거룩하게 구별하심과 그를 통해서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꼴을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오늘 하루도 영원히 살찌우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오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되어 어둠이 없게 하시고 은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감출 것이 숨길 것이 없는 거룩한 빛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빛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